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샀사오나 감히 주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몇백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과 여러 일정을 마치고 오신 분들 또 갑자기 교회가 훅 가득 찬 것 같은 뿌듯함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브라함 강의 12번째 시간, 지금 이곳에도 의인 10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실 일을 누군가에게 꼭 보여주신다. 이 보여준다는 게 뭐죠? 계시, reveal 한다, 드러낸다. 그래서 revelation, 계시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적극적인 의미로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죠. 알려주시겠다는,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이 하실 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누군가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그러지 않는데, 왜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네.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숨기지 않겠다는,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진 않지만 택한 사람에겐 숨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힛대갈 강가에 서 있어요. 거기서 다니엘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근데 이 사람은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아요.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아요. 이 누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근데 이것을 다
다 본 게 아니에요. 히데갈 강가에 많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7절에 보면 다니엘만 홀로 이 사람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함께 있던 무리들은 보지는 못하고 뭔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갔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그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하신 일과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 주신다, 보여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분명한 계획, 어떤 계획? 심판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살피기 원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의인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2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들은 왜 소돔으로 가죠? 심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니. 그리고 23절 서서 뭐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사명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러죠.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보여주시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나? 그게 unfair하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보여줘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계시를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만 하나? 너무 무섭나?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막 보여주시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한 사람 막 세마포 허리에 순금빛 띠고 막 황옥 같고 녹보석 같고 막 그 빛난 그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싶어요?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 저 겨우 보여주셔서 본 게 옷자락, 그것도 바닥에, 성전 바닥에 질질 끌리는 옷자락 정도 봤지 그 위에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은 모습을 봤대요. 그럼 갑자기 속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뭐냐 지금 목사가 돼서 나는 그것도 못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보고,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더 깊이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분만큼 순수함도 없고, 내 깊은 곳에는 내가 본 걸 또 설교에 써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이런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걸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나를 잘하시니까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안에는 그 보여주심에 대한 사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고 싶은 사모함,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사모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
그런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일들을.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는 것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또 섬기는 것도,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교제하는 것도 다 보여주셨거든요. 왜 보여주시죠? 그게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금요일날도 잠깐 살폈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왜요? 사명이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대로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요, 보여준 대로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보여주셔도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나가서 그대로 행했죠? 그 사명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비판하고 공격해요. 보여주시는 사명에 순종으로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거룩하지 못한 그것이 옳은 거냐? 질문해요.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냐 죽이기 위함이냐? 살리기 위함.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불편하면 비판하고 공격해요. 내가 하기에 옳으면 순종하고 헌신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순종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또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회색 분자도 있습니다. 회색 분자. 이두정도 아니고 어쩌면 제일 많을걸요. 신명기 22장 1절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근데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명이 보이면 못 본 채 합니다. 왜 그렇죠?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거룩하다는 제사장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고 가요. 레위인 못 본 채 하고 가요. 그런데 33절 보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마음에 불쌍히, 그를 보고 불쌍히, 그래서 그를 도와줘요. 주막에 데려가지고 치유해주고 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 사납게 하나님 나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뭐 음성도 들려주시고 주의 길을 밝히 드러내소서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마음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이면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가 내게 보여지면 우리 못 본 채 하고 싶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어떠한 걸 보여주시더라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 은혜교회 그 간증 몇 번 하셨을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은혜를 엄청 받고 그 안에 정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가 감사하면 네가 갖고 있는 전부인 천부를 헌금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유학생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천불인데 그걸 갖다가 헌금하면 뭐 먹고 살아요? 금식할 때야 굶으니까 되지만 일단 내려오면 먹기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는 그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말은 했는데 그 천불을 내는 건 정말 죽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기도하다가 막 심령이 뜨거워지면 벌떡 일어나 나가요. 물어봤어. 아니 왜 기도를 하다 갑자기 멈추고 나가냐. 아 그 이유는요 신학교 가라 그럴까 봐. 내가 다 하겠는데 그 부르심이 임할까 봐 내가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절제의 은사를 발휘해갖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죠? 막 나타내시면 기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우리 안에는요 그게 더 불편하고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게 불편하대요. 왜? 말씀이 자기를 벌거벗기니까. 죽겠대요. 그래서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 죽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문제들 그게 막 드러나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맑은 물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흙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그 말씀이 들어와서 훅 지면서 야 까불지 마. 너 이렇게 맑은 물인 줄 착각하고 있지. 네 안에 가라앉아 있는 이것들 한번 볼래? 그러고 훅 지어놓으면 뿌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막 들키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깨달아질 때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우린 늘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반대적 성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2%. 이 사람들은 어떤 계산이 없이 무조건 한다 그러면 2%는 무조건 헌신. 또 반대로 2%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헌신이 18%가 있어요. 부정적 반대가 18%가 있어요. 그래도 이쪽에 20%는 헌신하는 사람, 이쪽에 20%는 반대하는 사람, 나머지 60%는 눈치 보는 겁니다. 중간에서 어느 노선을 타야 안전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사명인데 그걸 내가 재단하고 내가 결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제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다. 네가 갈 길은 이 길이야.
내가 목사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사도행전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안 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안 가기 위한 다시 쓰러 가는 욥처럼 그 일을 참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사명을 재단하고 보여주는 것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는 걸 깨닫기까지 정말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가 환상 중에 뭘 봐요? 마게도냐 사람이 너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게도냐로 가겠다? 아시아로 가겠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보여준 대로예요. 보여준 대로. 아시아 안 가고 마게도냐로 와.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뭐죠?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휴, 저런 나라 망해도 싸. 그럴 수 있잖아요.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해준 일도 했었잖아요. 롯 때문이긴 하지만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전리품,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도 다 포기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범죄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나라, 망해라.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롯만 빼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카 롯만 빼오면 돼. 근데 여기서 왜 기도하죠? 보여주신 것이 사명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있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보이는 게 있어야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어떤 사명과 관련한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인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것이 대단히 큰 것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거기서부터요. 여러분, 교회가 내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다. 교회에 뭐가 보여야지 헌신을 하죠. 그렇죠? 교회에 어느 부서에 일꾼이 필요한지, 교회가 재정이 지금 필요한지, 교회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는, 뭐가 보여야지 그게 사명이 되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니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교회 어디 부서에 무슨 일이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섬기죠. 그렇죠? 아니 교회 헌금을 하려도 교회가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가 사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뭘 알아야지 헌금을 하죠. 지금 교회가 사역을 하는,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갈지 알아야 무슨 선교를 하든 무슨 사역을 섬기든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면 보이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데, 아, 이게 나랑은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나 맞든 안 맞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들어오는데 의자 밑에
만약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휴지가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워서 버리면 돼, 그쵸? 근데 그 휴지를 보는 순간 비판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 도대체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쵸? 그 휴지가 보였으면 아, 교회에 지금 청소할 사람이 없나? 본 사람이 하면 사명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쵸? 왜 이거 할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막 밟히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밟혀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청년이에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깁스를 하고 이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이 지하철을 타려고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멀쩡할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이거 한국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불편하구나.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다리가 회복되고 나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눈에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혀.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왔는데 거기서 웨이트레스 한 분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그 얼굴이 피곤하고 찌들어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자꾸 밟혀. 그래서 그 식당만 가게 되고 그분에게 복음 증거하게 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에 헌신하는 것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을 때 그는 두말 없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5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면목이 없는데 정말 10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가정에서의 사명이 뭐예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뭐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해군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시간도 없고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니까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애가 셋인데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가 이만큼인데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좀 정돈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런 모습 속에 불안정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사명이구나. 들어와서 싱크대에 접시가 하나가 있든 10개가 있든 들어와서 눈에 보이면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넷째를 낳고 나서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오면 백팩에 모든 아이들의 필요한 장난감과 도구를 챙겨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 보고 싫어요. 갑자기 내가 형제들한테 죄 있는 느낌으로 지금. 그러면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그 시간을 보내고 오후 시간을 보내주고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는 진짜 휴식을 갖는 거죠. 그럼 그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그 남자 집사님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아침이고 저녁이고 국을 끓여서 밥을 해줍니다. 뭐죠? 서로 그 작은 일 하나의 사명을 인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혼자 만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하면 돼. 근데 보이는 것 같고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또 한 게 있어? 자기도 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적당한 은혜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작은 것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음모와 술수와 음행과 범죄와 사기와 불법과 뭐 탈세와 모든 악을 저지르는 죄인들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교회가 이 이민사회가 혼탁해진다? 점점 더 어렵다? 왜? 사기치는 사람 많고 등쳐먹는 사람 많고 범죄하는 사람 많아서? 그 말도 맞는데 실제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교회가 왜 부흥 안 하죠?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맨날 범죄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진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명에 헌신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의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고 심판 가운데 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는 잘하잖아. 저 사람이 문제지. 그렇죠? 나는 항상 열심인데 저 사람이 게을러. 나는 항상 세상에서도 법 없이 사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혼탁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바다의 소금이 몇 %냐? 바다의 소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3.5% 돼요. 그 소금 갖고 그 많은 물이 썩지 않죠?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회도 어떻게 보면 100명 중에 3-4명만 의인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죠? 100명 중에 3-4명 의인도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문을 보냈대요. 모든 게 탄로 났다. 빨리 피하라. 그 다음날 10사람이 다 없어졌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게 탄로 났다. 뭐가 탄로 났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다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있습니다. 누구?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사.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의가 뭐죠? 제가 보니까 이건 자꾸 의지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꾸 의지하는, 십자가의 의예요. 근데 자기의 미모를 자꾸 의지하는, 미모의 의겠지. 그렇죠?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의 의겠죠. 율법을 자꾸 의지하는,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내일 메일을 보내볼까? 여러분, 모든 게 탄로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면 피할까 남을까?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남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의인을 찾으세요. 진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진짜 의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데를 찾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백화점에서도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도적같이 임합니다. 아십니까? 내가 예상하는 곳에서 심판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아시죠? 그날 제 친구가 삼풍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친구 이사하는 게 있어서 돕느냐고 못 갔어요. 이사를 마치고 짜장면을 먹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대. 기절을 해가지고 제가 삐삐를 쳤죠. 그때 삐삐 시절이 무슨 셀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침에 갔다가 나왔대요. 너무 덥고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막 그래갖고 짜증나고 그냥 빨리 나왔대. 근데 제 여동생 친구가, 제가 동생같이 여기던 친구가, 그 여자애가 그 삼풍백화점에서 일을 했어요. 무너졌잖아. 그래갖고 동생한테 연락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거기 있는데 직원들이 아이스크림을 좀 사오라 그러더래요. 막내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지하 매장으로 갈래다가 그 길 건너에 보면은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사온다고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하나를 꺼내서 입에 물고 신호등에 서 있는데 눈앞에서 무너지더래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쵸? 누가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합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너보다 더 죄가 많아서 줄 아는,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에 무너진 징조는 이미 노출된 거예요. 기둥을 자르고 건물이 버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관상 안 좋다고 기둥을 자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못 막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회사에 그걸 안 됩니다. 기둥을 잘라 건물이 무너지는 걸 그걸 어떻게 자릅니까? 회장 앞에서 막을 수 있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왜? 괜히 말 잘못했다가 회사 잘리면 어떡해? 그 회사 안 잘리려다 결국 다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못 막았어요? 여러분,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거 자르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밥줄 끊길까봐 그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대는 그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걸 말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의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말씀 배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것이 별겁니까? 백화점 무너지는 게 그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가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시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정말로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보다 말씀이 앞서는 사람,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20분이라면 20분 중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몇 분을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동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사위를 허락해 주세요. 좋은 사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엄마 불쌍히 여기셔서. 그 결국 지기도잖아, 그렇죠? 그만큼 남을 위한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가 쓰러져서 거반 죽은 줄 알아.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아. 귀신이 죽이고 떠난 줄 알아. 그때 예수님이 27절 보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 잡아 일으키는 것, 이게 중보입니다. 진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잡아 일으켜 세워,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중보는 좀 뻔뻔해야 돼요. 엄마들의 기도같이 뻔뻔해야 돼요. 엄마들의 기도보다 뻔뻔한 기도는 제가 본 거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머리가 나쁩니다.
지하부에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고, 근데 하나는 이번 시험에 정말 90점만, 100, 80점만, 얘는 30점밖에 못 맞는 애인데도 엄마는 우기고 기도하거든. 왜?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뻔뻔함이 없었죠. 10명이 아니라 하나님 5명 안 될까요? 1명 안 돼요? 1명? 왜? 하나님 1명만 있어도 구하실까 안 구하실까? 한 명만 있어도 구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사람만이라도 되거든. 근데 이 뻔뻔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참 뻔뻔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 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식인데 해결해 주셔야죠. 자기를 위해서 아주 뻔뻔하게 하는데 다른 중보를 위해서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 그러한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도 살아나는 은혜를 볼 줄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계산에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이 미국에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남가주 이민사회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의인 10명이 필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를 인하여 이민교회가 살고, 그 이민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민사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